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의 문자에 사로잡혀서 거의 다 육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영의 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 진리를 알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이 천국을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은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 어느 곳보다 어느 좋은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 자체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편다 해도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언어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입니다. 천국은이라는 말씀 자체가 다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그가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하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가 몸으로 갔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람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갔다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설령 갔다 왔을지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자체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영의 일을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아무리 가르쳐 준다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니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내 부모도 안 되고 내 형제도 안 되고 내 자식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의 일입니다.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그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뭐합니까? 내 자식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줘서 구원을 받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 해도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행위를 보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행위가 좋고 나쁨에 따라 믿음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이 믿음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는 날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라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면 됩니다. 소득의 11조를 내고 일의 이틀을 금식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자기들이 정해서 지키면 그만입니다. 굳이 믿음이라는 말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영의 일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고는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가능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고 예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전혀 모르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부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육체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부자로 살까를 생각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그가 이 세상에서 한 행위를 따라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를 가지고 믿고 있다면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자기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 법당에 부처를 세워놓고 거기서 절을 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를 보고 따라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가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알고 믿어야 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육체로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모르지만 성경에서 천국을 말씀하니까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참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고난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우리가 말을 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우리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 공감을 하는 듯 하지만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면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우리 육신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 위로를 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도 로마서 8장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또 로마라는 국가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또 그들이 고소를 해서 로마라는 국가로부터 자기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무엇이 연약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 의미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연약하다는 말을 하고 있고 실제 교회 안에서 행위를 보면 누구보다 더 강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문자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이 되었다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며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속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9장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육체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영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선택에 대해서도 자기 육체를 선택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귀신이 들렸고 우리는 모두가 병이 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이 바릅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지적입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하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단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병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병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 모두가 샤머니즘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누가 병든 자입니까?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해 있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있고 육체의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교회를 병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육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주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신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하셨어도 그것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그가 영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병을 고쳐야 합니다. 아니 영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병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할 수도 없고 또 병을 고친다고 해서 선하고 의롭게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연약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들어서 연약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육체의 병이 들어서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병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것은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보고 연약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담당하셨습니까? 우리 육체가 병이 들어있는 것을 담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는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연약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왜 연약한가 하면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왜 영생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는 진토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로는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자 해서 하는 그 행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연약해서 죄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한 그 행위가 죄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항상 다 지켜야 하는데 연약해서 죄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보고 연약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키신 율법을 믿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내 육체가 사단에게 속해 있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가 어떤 병에 들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병이 들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율법을 지키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고 해서 담당하심으로 해서 우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연약한 병을 고침을 받아서 영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어리석은 자들은 교회를 병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신굿을 해서 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상에 의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를 고친다고 하면서 도리어 더 힘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의사를 두셨습니다. 육체의 병은 그 의사에게 가서 고치면 됩니다. 왜 그것을 교회에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성경을 문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마치 육체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엄청난 순교를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연약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좀 일찍 죽으면 어떻고 좀 고생하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39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0쪽입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아멘. 무엇이 연약합니까? 우리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육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아는 성도만이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면 좋은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나를 죽게 하고 있습니다. 왜 죽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체질적으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죽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 율법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우리 진토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없어서 범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무한 율법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진토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면서 연약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종말과 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생겼는가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말과 연한이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아담의 자손이 진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자기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대의 왕입니다. 그가 무엇이 연약했습니까? 그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종말과 연한을 생각하면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자기 육체로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엇이 연약한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할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아니, 성령이 감동을 해주심으로 해서 내 육체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 육신이 저주를 받아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왜 죽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죽는 것은 죄를 지어서도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죄를 지어서 보기보다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기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다윗은 말씀을 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지어서 연약합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연약합니까? 권력이 없어서 연약합니까? 초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연약함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가 하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율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죽게 하는 율법이 되어서 연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육체가 조금 괴로우면 그것을 보고 연약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종말이 오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종말이 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8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0쪽입니다. 이사야 50장 8에서 9절입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의 종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생명에 있어서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영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육체에 연약한 것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무당이 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가 오시면 무엇을 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의 일을 알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왜 세상을 책망하시고 있습니까? 세상이 진리를 모르니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떻게 책망하시는 줄을 모르고 심지어는 샤머니즘을 행하는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성령의 책망을 거절하고 있다는 말로 교인들을 겁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의롭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된다 해도 자기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십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의 대적이 누구뇨?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모두가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대적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모두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반드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연약함에서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를 받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믿지를 못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시고 있는가를 하면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헤어지고 조맥에 먹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성도는 성령이 감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영의 일을 알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를 못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아멘. 마땅히 빌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마땅히 빌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연약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몰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빌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마땅히 빌 바를 모르지만 막연하게 자기가 기도를 하게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해주신다고 하면서 아무 것이나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을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거의 모든 목사들이 몰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몰라도 돼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마땅히 빌 바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까 우리는 몰라도 되는 것으로 거의 모든 목사들이 이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빌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몰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아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역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반어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마땅히 빌 바를 너희에게 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냥 몰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데 성령이 오셔서 빌어준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마땅히 빌어야 하는 것을 빌지 않고 빌지 말아야 하는 것을 빌다가 발람과 같이 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전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마땅히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빌 바를 모르지만 성령이 알아서 빌어주신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되겠네요. 성령이 오시면 그냥 성령이 알아서 빌어주면 그냥 나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런데도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모든 신학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니까 몰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땅에 감추었다가 당신에게 다시 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미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생명을 남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이 생명의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키다가 달란트를 남기지 못해서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주님의 것을 도로 드리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남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모릅니다. 정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마땅히 생명을 남겨야 하는데 남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남길 수 있는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땅히 빌바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마땅히 빌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빌바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빌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마땅히 빌바를 빌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로마서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몰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막연하게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서 자기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 것을 빌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내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땅히 빌바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대접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생명에 대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로 올려드렸죠. 그죠? 생명에 대한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생명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고 있고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온갖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니까 이 세상 것을 구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이미 바알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 바알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바알을 섬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자기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해도 이 생명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생명에 대해서 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가지고 빌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친히 간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역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마땅히 빌바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성령이 오신 성도는 금대접에 담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빌고 싶은 것을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생명의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가라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고 있는가 하면 사단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를 하시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령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성도는 이 기도를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탄식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고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이 피조물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도는 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그 구원을 위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더 이상 탄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고 그 영이 구원을 받아 영광을 받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는 성도라면 늘 이 구원에 대해서 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과 같이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탄식할 수 있게 감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 바를 모릅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분명히 빌 바를 알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그 문자를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합니다. 그것을 성령이 하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빌 바를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탄식할 정도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독교는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은 그냥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는 순간 성령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정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그저 자기들이 빌고 싶은 것을 빌다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면 율법을 폐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폐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폐하고 하는 그런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용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도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만 인용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인용을 했다는 말씀이 없어도 다른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유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비유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단순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비유라고 하지 않아서도 비유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말씀도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비유라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비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비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비유와 인용도 모르고 그것을 성문자 그대로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잘못된 지식으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비유라고 되어 있고 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만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존칭을 쓰셨다는 것으로 그리고 의인화를 해서 말씀했다는 것으로 마치 성령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는 순간 영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 어느 기준이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의 일은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을 자기들이 체험을 하고 그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샤머니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영의 일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전혀 풀리지가 않습니다. 풀리지가 않을 뿐더러 성령을 하나님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눈이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감찰하시는 줄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의 일을 말씀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은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했다 해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데 어느 하늘에 계시는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다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그곳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셋째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는 아주 먼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을 하면 또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있습니다. 감찰하신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견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감찰하시는 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감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성전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것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 되었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 자체가 성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성전인 주님을 알 수 있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고 있고 그 영이 우리를 보고 너희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전과 성령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를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조사하고 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살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살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성령을 다 의인화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화를 했다고 해서 이 시대는 성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알면 됩니다. 다만 이 영은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이상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아멘.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에 대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초가 되는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입니다. 지금 목사들이 마치 교회를 구원의 방주와 같이 은근히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인들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는 그것에 교인들이 다 미혹을 당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세상을 모릅니다. 교회 밖도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세상이 저를 받지도 못하겠다고, 저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은 저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더구나 그 영을 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받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한글 개역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설교 말씀을 다른 번역은 마치 성령을 하나님과 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도 한글 개역 성경이 가장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입니다. 정말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를 알 수 있게 감동을 해주는 영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다가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 해서 이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 영을 주님께서 존칭을 쓰고 의인화를 해서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은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세상이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세상이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의 말씀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 그 이상을 생각합니까? 그 이상을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마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어떤 역사를 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씀이 풀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먼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모르고 로마서 8장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로마서 8장을 보다 보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아멘.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에 대해서 존칭을 쓰는 이유만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존칭을 쓰는 이유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영생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가를 아는 성도는 내가 받은 영생을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 넘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가 무엇을 합니까?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증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은 성령이 증거를 해주시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증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증거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를 증거를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는가 하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때는 이 성령의 생각을 알고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자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령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과 성령의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과 성령의 생각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성령이 어떻게 감동하시는지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샤머니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영생에 대해서 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는가를 보면 그에게 성령이 오셨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까?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요한복음의 아버지의 뜻은 교회에 나와서 율법도 지키고 아들도 보고 믿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글을 모릅니까? 아버지의 뜻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도 모르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를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성령이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가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의 말씀도 오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그가 무엇을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누가 간구를 해줍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해주시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향단에서 보아서 알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누가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고 그저 문자로 보고 마치 성령이 하나님이나 된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영생을 위해서 성령이 간구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심으로 증거를 해주신다는 것을 성령이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면 무엇을 합니까?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해주시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향단에 가서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마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가 나를 위해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2쪽입니다. 잠언 2장 16절입니다. 아멘. 잠언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지혜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성령과 마찬가지로 의인화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잠언에서는 우리를 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른다고 생각합니까? 잠언의 말씀을 보고 지혜가 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를 통해서 지혜를 전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의인화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도 의인화를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나를 음녀에게서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서 구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합니까? 나를 지혜가 구원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지혜로 깨달아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간구를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막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분향단에서 주님이 간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금양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면 진짜 성령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향단에서 간구를 하신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치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의인화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샤머니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를 위해서 누가 간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화를 해서 말씀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막에서 분향단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분향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누가 간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